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들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생기는 어떤 새로운 역동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곧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건이 일어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꼭 하나님의 말씀만 꼭 그런 것만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의 언어도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사건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역동적 힘을 갖게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경험하고 낙심한 채 되돌아가는 자기 고향인 엠마오로 되돌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구약에 있는 말씀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할 때 그들의 마음에 감동과 깨달음과 마음의 뜨거워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아까 어떤 아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서야 되는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준비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하면서 성경에서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을 참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제자들은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현장 앞에서 그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답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늘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된 사건은 성찬식을 통해서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기 가정에 초청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막상 밥을 떼어주는 사람은 이 초청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만찬을 했다고 하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어주고 그 떡을 받아먹는 순간 사람들의 눈이 열려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예수님은 물론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오래 하게 되는데 그걸 단지 예식으로서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건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그날이라고 적어놨는데 우리 성경에는 없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면 바로 이 날이 어느 날이냐 하면 바로 그 당일날이었습니다. 당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사건을 여인들이 보고 그 여인들이 와서 다시 증거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비어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 엄연한 사실 때문에 이 두 제자는 그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약 7마일 정도 돼서 보통 걸음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걸으면 걸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내려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새로운 변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와 교제와 나눔, 간증의 장소였습니다.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이 다 각각 자기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무덤에서 들어오다가 주님을 만났고,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주님의 그 만난 사건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거기서 함께 자기의 고백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누고 있는 이 고백, 새로운 사건,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지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삶의 감격과 놀라운 사건, 주님 만난 사건을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격려가 되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으로 고백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나누는 그런 간증이 바로 예루살렘 안에서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간증과 나눔과 격려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소망의 근거였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이 예배할 이유가 있었고 서로 사랑할 이유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기쁨으로 교제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마지막에 보면 저들이 예수께 경배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시작이 된 거죠. 삶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삶의 역사 속에 일어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건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 사건을 경험한, 그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부활의 역사를 나누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처소에서 일어난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주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부활을 역사적으로 믿으시나요? 정말 부활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합니다. 정말 그렇지만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부활의 사건을 알기 전에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정반대의 길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죽음의 장소였고 그들에게 위험의 장소였고 굉장히 고난의 장소였어요.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이 엠마오로 가던 그들의 발걸음을 뒤로 돌이키게 할 수 있었던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이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나요? 부활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사람들은 흔히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냐, 부활이 가능하냐,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불가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불가능한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논증적으로 논쟁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충격적으로 와 닿아서 내 삶을 원래의 자리로 돌이킬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있는 그대로 그 의미를 받아들이며 부활의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목적을 새롭게 돌아보는 그런 부활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첫 출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제 네 가지의 큰 지명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내가 살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온 유대는 우리 일가 친척을 말하고, 사마리아는 우리의 이웃, 적대적 관계에 있던 이웃, 온 세상 땅끝은 온 인류를 말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예루살렘은 그들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의 고향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이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어떤 곳이었냐 하면 위기의 곳이었고 굉장히 긴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그들의 스승을 죽인 곳이었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어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은 우리에게 부활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 것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부활주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정말 마음속 깊이 분명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그 고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마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저 예수를 이제 우리가 드디어 끝장을 냈어요. 드디어 이제 평정을 찾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과 관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저 사람들의 죄와 악을 고발하는 성격과 같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죄도 포함이 되지만, 그래서 부득이 우리는 세상에 가고 있는 세상의 흐름과 우리가 가고 있는 흐름이 배반할 수밖에 없고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쩌면 잠깐 정신을 팔면 그들도 예수님처럼 언제 잡혀서 십자가의 사형장에 끌려갈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잡히셨는지 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며 그렇게 그를 따르고 추종할 때 예수를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홀로 있을 때, 불과 제자 몇 명과 같이 있을 때 그 예수를 잡아간 거였어요. 예루살렘의 거리를 걷고 있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순간 제자들을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으슥한 골목길을 지나갈 때 잡아가서 쥐도 새도 없이 그들의 생명을 잡아갈지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거기에 정말 중요한 고백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쁨과 찬미와 찬양의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활의 역사를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은 엄청난 영적 치열한 전쟁터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발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부활의 사실성을 믿고 부활의 역사성을 믿고 부활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게 진정한 부활의 삶을 나로 하여금 살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복음적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면 어쩌면 그들은 또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역동적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드러내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는 이 아침 우리가 부활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부활의 의미가 뭘까? 부활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냥 단순히 기뻐하고 찬미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바꾸고 세상의 그 위기와 어려운 삶의 자리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갔던 이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부활을 맞았던 그들의 고백이었고 또 우리의 고백이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초대교회의 그 불과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인과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